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기독교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 토요일 날 살펴봤던 동정녀 마리아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가장 그 성소에 있다고 본다면 그 성육신이 기독교의 성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거룩한 곳에 있다고 봅니다. 마르바 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밴쿠버 신학교의 영성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난을 받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 우리 정교회의 그 성화, 예수님의 탄생의 성화를 제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구유가 정교회에서는 그 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육신 사건은 고난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바로 고난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우리 여기도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 여기에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 사형수를 처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하셨다 그러면 여기다가 밧줄을 걸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중앙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몰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우리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은 내가 죽어야지만 저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어떤 철학적이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구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시면 좀 감상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위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동시에 그 절망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부인하거나 일시적인 치유를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기독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언제나 우리가 가면 안아주시고 그냥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마음씨 좋은 그 켄터키 치킨의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곧 우리의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저 운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죄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세상과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복음서의 가장 무게의 중심이 있는 것은 기적이나 어떤 병 고침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수없이 많은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을 뒤로 옆에다 놓고 십자가를 복음의 중앙에 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기적이나 치유의 목적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10년 동안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유일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정치가였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해할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살해할 만큼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죠.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세 가지 제목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반란 선동죄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이 고소 사건을 맡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에게 이제 사건을 맡기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상당히 갈망했던 그런 인물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 지적 호기심 때문에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고 모욕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와 헤롯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한 후에 거기에 이제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인물이 서로 모여요. 대제사장들이 모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돼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가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서로 이 같은 이권 때문에 모이는 것을 성경은 오래전서부터 예언을 해요. 그게 이제 시편 2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로 대변하는 세상의 논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곧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로 대변하는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능력도 없고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썩 마음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예수님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나중에 뭐 안 돌아가시면 안 써도 되시지만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의 묘비에는 만약에 그 무덤이 있다면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He is not here.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의 이 신학교 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은 그 매장 무덤이라고 하는 묘지가요. 그 살았을 때의 그 집 모양을 거의 본따서 그 묘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그 무덤을 굉장히 크게 만들죠. 집같이 안에 가면 방도 있고요, 막 그래요. 어느 꽤 그래도 부자로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꽤 이제 규모가 있는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처가 있고, 왼쪽에는 마호멧도 있고요, 공자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없었나 보다. 다 붙여놓고 뭔가 하나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다 붙여놓고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부활의 확실한 길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로 대변되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answer라고 해요. Jesus is the answer. 그러면 question이 뭐예요? What is the question? 진정한 question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데 그럼 question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빌라도는 이제 세상의 이방 세계의 대표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세계의 대표자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죄인들, 이방인들,
속죄의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 성문 밖이었어요. 철저한 저주의 자리거든요. 근데 고난과 십자가는 그 저주의 자리를 소망과 복된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문 안에서 살아가느냐, 성문 밖에서 살아가느냐, 그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빌라도와 함께 있느냐. 이 사순절에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한복판이, 성문 밖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들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요? 그런즉 우리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15절 17절에 보시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 밖이에요. 성문 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곳은 성문 밖이에요. 예배당 밖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전 안이 아니고 성문 밖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문 밖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저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의 의미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십자가는,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으로, 어떤 환경론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대속의 고난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жил어지신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번영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의 죽음은 바로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이장로님이 테니스를 잘 치신다고 그러는데, 테니스 선수 중에 요사이는 그래도 흑인들이 있지만 최초의 흑인으로 세계 1위까지 올라갔던 선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서 애쉬라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주에서는 테니스를 흑인들은 못 치게 됐어요. 법적으로 못 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이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서 애쉬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세계 1위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1979년도에 그 심장 수술을 하는데 에이즈로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되죠. 뭐 그 당시는 에이즈가 걸리면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은퇴하고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죠. 에이즈가 감염된 후에 기자가 물어요. 당신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에이즈 환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서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왜 내가 우승했지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나는 왜 나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50의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장례식을 중계하는 그 리포터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나운서가, 그 리포터가 그의 말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od's will alone matters, not my personal want or need. When I played tennis, I never played for the victory in a match. I will not pray now to be cured.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희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테니스 경기를 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이 불치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힘듦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더 가까이 붙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인 자, 곧 하나님의 방법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곧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마다 부활은 우리 안에서 다시 태동이 됩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고, 사순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먹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붙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쪽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쪽에 서서 부활의 그 아침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